할렐루야. 2026년 4월 20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내용들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을 마주하고 시험을 마주하고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평안함과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또 고민과 갈등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오늘 하루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걸음을 거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그 계획의 길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중보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같이 쓰며 애쓰며 그들이 성장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분들과 또 목회자와 또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네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 앞에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을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모양, 상황,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잘 살펴보면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치달았을 때 절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내부적인 상황, 나의 마음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고립되어지고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내부적인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오는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상황이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 기력도 없고 아무 힘도 일어설 힘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찾았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그 절망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나와 상관 있는 그 절망과 고난이든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절망과 고난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고 버텨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좀 수월하죠. 왜냐하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과 절망은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맞닥뜨려지는 그런 일들은 버텨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버텨내는 그 절망의 순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절망의 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마음도 다짐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지하는 것 당연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습관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가 아둥바둥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멘토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우리보다 더 영적인 사람,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 그리고 또 옆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함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옆에 서서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 물질적으로 빈궁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정말 아무것도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영적으로 갈급한 순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텅 빈 그런 순간에 기도하는 자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애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18절에 보면 그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든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장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함을 받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의 기도 자체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기록해 주시고 또 그 역사들을 통해서 장래의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에 충만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모든 능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어떤 표현이냐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0절에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름을 시온에서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굽어 살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두루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반드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반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가 매인 것이 있다면 탄식과 세상의 어려운 것에 휩싸여 있다면 분명히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해방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절망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내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지금 23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여기서 짧게 하셨다는 것은 내 수명을 지금 짧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를 그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24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내 삶, 복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보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나는 그것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의 끝 마무리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애에 나의 생명을 길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연대, 주의 역사 가운데 주가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추척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부와 명예를 누리며 또 누구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넉넉해지는 거죠. 믿음이 넉넉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쌓고 추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의 그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연대의 모든 역사들을 내가 보게 되어진다면 내 생애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내가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 정말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절망과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강한 용사로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일하심, 주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절망의 순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의 찬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25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기초를 쌓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쌓아 놓으셨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주권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주권이 창조, 그 옛적에 태초부터 일어났던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늘,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으셨고 또 26절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그 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정말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낡은 의복을 바꾸시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27절은 주는 항상 한결같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끊으면 끊으시고 주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들을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의 마음대로 주권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28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그의 후손이 안전하게 주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의 후손 또한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은 계속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의 그 한 큰 산을 넘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간다라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절망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주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요, 사람은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주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흐르고 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버텨내고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평안한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걸어나가며 버텨나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위대하시고 높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1획도 틀어지지 않는 그 계획 가운데에서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섬기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 엎드려서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열려 우리 영이 뛰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실제로 현존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